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보시니까 참 좋았더라. 모든 창조하신 만물, 특별히 그 자기 형상대로 지은받은 사람을 볼 때 이 마음 속에 참 만족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7일째는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창조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실 수 있는 귀한 그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속엔 굉장한 그 기쁨과 만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그 자리에 그만 이 사탄이 먼저 죄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안식 그 참 좋았다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만족이 평안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마지막 아담이 완성품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야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만 사탄이 들어가서 그걸 방해하고 그 들어가지 못하게끔 죄가 그 속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그 완성하지 못한 일,
또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그 인간의 부패된 심령, 이런 걸 해결하시고 이제 주님이 그 속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일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데, 그걸 완성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안식이 완성이 됐어요. 다시 재창조, 영의 안식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에 이제는 많은 죄로 타락된 온 인류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이 저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죠.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뭐냐? 그 시대의 복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진 모세를 통해서 와진 복음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가 목적이 아니고 그건 통과해야 되고, 물론 거기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지만은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거기 들어가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복음이었어요. 들어가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탐꾼도 보내고 또 거기 안악 자손이 살고, 자,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모든 사실들은 영적인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 참 영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하나님 자녀들,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그 그림자예요.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침례를 세를 홍해에서 받고 어떻게 이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넓게 보면 천국의 모형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기 안식에 들어가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은, 진리는 이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신 안식, 기업,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림. 이 천국이라 그러면 거긴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요. 그건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몰아내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엔 그런 게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업이 어떤 것인가,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안식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늘 그걸 다루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한 두세 가지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안식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이 상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이 그래서 다 얘기를 못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어디서 생활하느냐?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죠. 요단강 건너기 전 광야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거는 그 광야 생활은 계속 방황입니다. 거기엔 뭔가 안정된 온전한 쉼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계속 실패하는, 또 거기는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주님 말씀의 지배를, 하나님 자녀들이 이 말씀의, 이 하나님의 그 지배,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은 짧아요. 막 기뻐했다가도 또 원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 아직 내 안식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내 개인이나 가정에 어떤 큰 어떤 그 문제가, 짐이, 어떤 그런 그 일들이 다가올 때 거기서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이 있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이에요. 이걸 조금 줄 때는 뭐 감사하다고 받지만은, 만나를 주고 반석에 물을 깨뜨려 줄 때는 감사하지만 그것도 원망, 불평, 두려움, 불안, 이런 게 그 광야의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상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두 번째로는 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날 다스리실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거기에선 평강과 희락이 나의 마음, 삶을 채우게 되는데, 그걸 온전히 잠깐 곧 좀 받지만은 그것보다는 육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자아가 나타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하나님 원망하다 뱀 참 물리고, 그런 불평하다가 참 광야에서 쓰러트림을 당하는데, 그 육이 나타나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적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적인데, 이 육이 나를 지배하면은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자기 자아, 어떤 자기 노력, 어떤 자의 이 안식, 자에서 육에서 나오는 느낌,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잖아요. 이 환경에 따라서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원망했다가, 자,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안식에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그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예, 뭘 아주 가진 것이 없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물론 그 죄 짓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것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왜 천국 가는데 천국 가지 못하는 죄,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살인, 간음, 도적질, 사기, 많은 죄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죄가 많아서 못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일생의 몽땅 모든 죄를 다 예수님 피로 단번에 씻어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는 큰 죄, 작은 죄, 예, 무슨 도적질 밖으로 죄, 마음의 죄, 모든 죄를 몽땅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잖아요. 의롭다 하심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죄는 이제는 무슨 죄예요? 예, 다른 죄 아닙니다. 아무리 저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도 이 예수님 피만 믿으면 우평강도처럼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그 속죄, 구속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십자가를 말씀하죠.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 첫 번째 믿음은 이 죄사함의 영의 구원. 두 번째 그 믿음은 영원한 이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성화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저희가 잃어보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화합할 때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어떤 게 나타나느냐, 우리 삶 속에. 내가 노력을 해요. 내가 뭘 좀 더 깨끗해져야, 내가 좀 더 이게 좀 다듬어서 뭘 조금 훌륭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 거기 들어가서 그 안식, 기업을 내가 물려받을 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사함은 예수님 피로 씻어졌지만은 이거 영원한 안식이 기업,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그 형상과 한 형상, 하나님의 족속이 된다. 연합된다. 하나님과 한 성품이 된다. 이건 도저히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그게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좀 고칠 수 있겠나? 자, 그런 율법적인 노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노력이 계속 나를 바라보고 계속 나를 어떻게 좀 완전히 언제까 되겠지 하고서 그때 들어간다, 그 기대하는 한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구원도 그렇잖아요.
야, 내 죄에 사함 받는데 이런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가 아직도 이런 난데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나? 자기를 바라보는 하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미쁘다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이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영원한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무료로, 후리로, 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참 많은 율법적인 생활 속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뭘 좀 해야, 오늘은 이렇게 뭘 못했는데, 오늘은 내가 뭘 좀 기도를 등한히 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나? 뭐 전부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기초예요. 내가 뭘 했느냐?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죄덩어리, 완전히 부패된 그런 존재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부참하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은혜, 하늘로부터 주시는 완전히 새로 창조된 영광 기업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런 자아의 노력을 계속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런 결과로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서 보니까 거기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어떻게 이 거인들인지 우린 그 볼 때 메뚜기 같았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자, 그런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이런 환경,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주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런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자체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영원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끝내셨어요. 그걸 볼 때 그걸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이런 참 어려운 시기를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 존재, 나의 참 삶, 나의 위치가 뭐냐? 그걸 참 볼 때 이 조그만 균 하나에도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력한 우리 존재, 죄밖에 없는, 죽음밖에 없는 인생 하고 나면서부터 이미 묘지의 죽음을 향해 가는 날짜만 모르지 정해진 사형 선도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사형 선도받은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뭘 가졌다고, 내가 뭘 이뤘다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가야지, 두고 가야지, 쭉 가라.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나그네, 이런 그림자와 같이 형상 실제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하나 가만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태, 어떤 위치에, 어떤 그런 모습일지라도, 죄의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참 이 형상,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형상이시다.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저는 가끔 이제 어떤 야외에 나가서 새소리 듣고 그런 식물들 참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꽃들이 피고. 그러나 그 중에 참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시편 기자들은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 돌보십니까? 저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라는 것에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어떨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라면, 사람이 위치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놀라운 구원과 영광과 이 놀라운 기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셨어요. 나만 빼놓고 아니야. 각자 다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과 제가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이 주님이 주신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히브리서 4장 아까 9절 본문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세요? 그럼 뭐가 남아 있어요?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이에요. 그 남아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그거 얻을 수 있겠나? 주님이 주신 안식, 주님이 주신 기업은 너무 풍성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귀한 영광, 구원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고서 자기 하실 일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이 뭐예요? 내가 처소를 이 집을 만들러 가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가 안식할 수 있는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을 하나님의 기업을 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조그맣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많다고 그랬어요. 너무도 풍성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측량 못해. 아무리 무서운 죄인도 아무리 어떤 큰 문제도 오늘 아무리 어떤 그런 타락된 심령 부패된 그런 존재 그런 상황 속에 있어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과 제가 얻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에 거하도록 주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는데 완성해 놓으셨는데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게 율법적인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 이 복음을 듣고 날 위해서 해놓으신 일, 이 놀라운 기업, 이 안식이 있구나. 이걸 들었을 때에 근데 지금 내 형편, 내 모습 봐서는 도저히 들어갈 저 모습이 아닌데 그러나 소망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야 되는데요. 그 여러분과 저의 노력 말은 안 되죠. 뭘 힘써야 되느냐? 여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또 뭘로 이 안식을 우리가 이걸 얻을 수 있느냐? 광야 생활에 이 환경을 여러분과 저의 원래 성품은 아담으로 물받은 성품은 환경을 보면 떨 수밖에 없는 성품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팍해서 이 쇠고기 심줄보다 더 질겨요. 우리 어떤 환경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 의지할 생각을 못해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굉장한 것이 들어있어서 아주 이 강팍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오히려 뭔가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 사람이나 권세나 일이나 어떤 그런 것을 찾지 하나님을 절대 찾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품, 육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알고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가서 진찰을 받듯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자, 그걸 우리에게 참 우리 이 놀라운 은혜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믿음 안에 믿음이 점점 더해질수록 약속에 변치 않는 말씀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오늘 이 글로 된 성경, 이거는 내가 이걸 지식으로 배우고 외우고 해도 이 머리에 있을 때는 내게 실제 도움이 안 되죠. 그건 아는데 그림의 떡이야. 그러니까 배고플 때 모락 나는 떡을 보면 배가 더 고파요, 안 고파요? 더 고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사실 진리라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영의 말씀,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빛이 비춰져요. 레마의 말씀이 오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조금씩 이 눈에 덮였던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바울이 이 비늘로 눈이 덮여 있듯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점점 비춰올 때 이게 조금씩 벗겨져요. 살았고, 왜? 이건 예수님의 말씀, 곧 예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게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서 내 안에 다가올 때 운동력이 있어 역사를 해요. 근데 어떤 역사를 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을 갈라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혼은 여러분과 저희 자아입니다. 여기서 지정의, 여러분과 저희 인격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자체는 혼이에요. 영은 거듭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와 연합된 영이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이 영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 영 속에 예수님이 와 계세요. 영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이다. 영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기쁨, 처음 거듭났을 때 영의 기쁨과 영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생명, 영생으로 놀라운 확신과, 내 죄가 사해졌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거 믿어져 버려요. 그리고 안식이 있어요. 이제 됐다, 이제.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아직도 이 혼이라는 것은 이건 부분적으로 좀 새롭게 됐지만은 아직 완전한 정리가 안 됐어요. 아직도 자기 사상이 있고, 자기 어떤 욕심이 있고, 자기 어떤 뜻이 있고, 자기 어떤 계획이 있고, 자기 어떤 성품이, 성질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 혼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가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따라 세우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혼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첫 번째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죄짐.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이 죄인이라고나 자꾸 들으면 이 죄인이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죄를 내가 피 흘려서 다 용서해 줬다. 그 첫 번째 쉼이야. 그 영의 쉼. 두 번째 이 혼은 아직도 방황해. 이 혼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이 상태, 이 혼과 영이 혼합되어 있어요. 이 표현을 좀 하자면은 이게 완전히 지배받지 못해요. 영에 있는 평안, 기쁨, 감사, 이게 혼에 있는 염려, 두려움이 덮치면 환경과 더불어서 이 영의 안식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예, 어둠에 갇혀요. 해는 있는데 구름이 끼면 안 보이는 것처럼, 깜깜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혼이 내 안에서 방황하고 뭐 좀 기뻐했다가 감사합니다 했다가도 원망하고 좀 어려운 일, 큰일 닥치면 이 하나님 어디 갔느냐? 예? 막 이 야단을 치고 막 두려워하고 이게 전부 혼의 작용.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광야 생활 이거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뭘 처리해야 되냐? 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먼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 환경, 어려움, 질병, 내게 오는 실패,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혼과 어떤 것보다 이래 혼과 영을 이게 섞여서 혼이 자아가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신 이 생명나무가 이 선악나무가 바로 혼이에요. 근데 생명나무로 살아야 되는데 혼으로 내 자아가 내가 하나님 노릇해, 내가 주인이야. 그런 동안에는 자기가 다 염려해야 돼. 자기가 두려워해야 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 개인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그럴 때 이 혼이 자꾸 섞여서 딱 덮어놓으니까는 안식이 내 안에 온전히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은 이 혼과 영을 먼저 갈라 쪼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 복음을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의 빛을 좀 더 받는 가운데 이게 문제가 이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자녀가 문제가 아니요. 저 사업이,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이 질병이 문제가 아니요. 내 안에 뭔가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게 문제로구나. 이걸 갈라 쪼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내 속에 있었구나. 이런 괴물이,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었구나. 이걸 찔러 쪼개서 할 때 뭔 현상이 일어나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비춰주신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처음에는 그게 내 생각인 줄 생각해요. 이 죄를 짓는 게 내가 짓는 거다. 물론 나를 통해서 짓지만은 이제는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인이라. 죄의 인격, 사탄이 역사하는 거로구나. 내 안에 내 자신이 원수로구나. 이 원수가 하나 있구나, 이 괴물이. 이걸 발견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복음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일단 발견되면은 문제는 해결돼요. 이건 시간 문제예요. 이게 감기 기운인지,
아, 이게 뭐 코로나병인지 열은같이 나고 뭐 콧물도 나고 목도 아파하는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알려지면 이게 무슨 아픈 게 뭐 그냥 내가 어디 부딪혀서 이게 뭐가 안 좋아서 아픈가? 이 암인가? 일단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치료, 그건 하나님이 치료가 돼주세요. 반드시 이걸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13절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이 만물이 그 만물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십니까? 야 내가 이제 넌 죄는 용서해 줬으니까 살아가는 건 네 힘으로 살아가. 네 재주로 살아가. 가정도 네가 책임져. 예? 모든 건 네가 책임져. 아유 그렇지. 이젠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야. 이거 다른 것들은 내가 책임져야지. 올바른 생각 같죠?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상관하시는 모든 것들, 심령과 삶과 내게 속한 가족들, 내게 속한 모든 사업들, 모든 것들을 주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거기 노력하고 그걸 내가 염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나라에 점점 넓어져서 온전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고 그런 것들을 통치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쉬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좀 바보가 되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바울 사도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자 너희 중에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참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이니까 모든 만물, 모든 것들 만유,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 가족들, 내 문제들, 가정에 오는 문제, 사업에 오는 문제, 내 삶에 오는 건강,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세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순종해 나가셔야 돼요. 예? 어떤 자매님이 그래. 나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이 파리가 미국 가는데 요즘 미국 가기도 참 어렵지만은 미국 가는 사람 몸에 딱 붙어만 있으면 예수에게 붙어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빛은 그 빛이 오는데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만 내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 나가시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인도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실 때 오늘 혼과 영을 갈라내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뭐만 따라가면 됩니까? 매일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오늘 이 신약시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듭난 이 건물을 말씀하는 것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지금 성령으로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불기둥 구름기둥 법궤 인도하심을 쫓아서 만나를 먹고 만나는 매일 얼마나 거뒀어요? 하루분입니까? 뭐 3일분, 5일분 줬어요? 한 달분? 하루분만 줬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오늘 하루, 오늘 여러분과 저희 지금 삶,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상태,
여러분과 저희 지금 가정의 모든 상태, 문제 다 아시고 거기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준비하시고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내가 뭐 앞으로 이거 더 앞에 주님이 내게 없는 믿음, 내가 주시지 않은 말씀의 빛 더 이상 원하시는 게 아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빛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다 보면은 그 마지막은 뭐냐? 요단강 건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여주세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14절입니다. 예, 한번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을 주신 그 장본인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게 계세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거기 계시느냐? 오늘 교회를 위해서,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분 전적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를 뿌려주시고 그 살을 찢어서 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오늘 바로 교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계신 겁니다. 그거 정말 믿으세요. 그거 믿어지면 놀라운 은혜예요. 이야, 이분이 나를 위해 계시는구나. 그분이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괴롭게 하고 그분을 가둬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분이 모든 걸 초월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혼의 문제, 몸의 문제, 삶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실 키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오늘 이 예수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열린 문이 되시옵소서. 내게 내 믿음, 내가 붙잡는 믿음이 아니요 아버지 되신 주님이 나를 붙잡는 이 아들의 믿음, 계시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 코로나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참 주님 바라보고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제사장,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 큰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모든 것들을 초월해 버리신 그 모든 문제를, 죽음과 사탄을 승리하신 주님, 그분이 예수예요. 오늘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예수를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보시지 말고 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이분은 어떤 분이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우리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참 이 죄 많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자신, 이런 사망의 몸 가진 이런 우리를 아주 채율, 그냥 말로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거기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모든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일, 어려움, 염려, 걱정, 문제, 내 개인과 가정이 당한 모든 일들, 이런 국가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도 고난을 다, 그 어려움을,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지 않으신 시험은 없습니다. 나아가 받는 이 시험만큼은 주님 예외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것까지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왜 시험을 이기시고 당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느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이걸 물리칠 힘이 없어요, 유혹을. 예수가 바로 이런 분임을 알 때, 대제사장으로 계신 최고라는 분임을 알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내가 마음속에 더 깊이 모실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어떤 시험이건 어떤 문제건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주님이 어디로 나아가느냐? 한 장 더 넘기셔가지고 6장,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원류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거 보니까 우리 소망이 있는 건 어떤 곳에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 바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그 안에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도와주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 뭐예요?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죠. 인생의 모든 죄, 죽음, 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시험, 고난, 문제, 이것들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공중에 있는 권세들, 모든 흑암의 사망 권세, 사탄의 죽음의 세력들을 다 뚫고 이기시고 여러분과 저를 안으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예수가 앉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같이 앉히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진리가 주여 내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내가 저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왜 거룩하게 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은 객관적인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슬픔, 눈물, 고난, 시험, 그리고 그걸 이기신 모든 승리, 부활, 승천, 앉으심은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운 승리, 그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은 그 모든 경험을 겪은 모든 유산을, 그 시험을 이긴 승리를,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모든 사랑을, 기쁨을, 평안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공급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성,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 영원히 우주에 이루어질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사야서 65장에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궁극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런 것이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구원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된 구원을 통해서 이 안식에 들어갈 때 하늘로부터 천국이 새 하늘 새 땅이 시대적으로 오지만은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에겐 지금도 이 새 예루살렘은 내려오고 있다고 진행력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구해야 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와도 저 이 좀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부분적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라.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사람 편에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또 에스겔서 36장 3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해놨다,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미 완성한 이거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두운 시대를 당해서 이런 어려운 이때 혼자 주님께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가운데서 이걸 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온전히 그 폭과 넓이와 길이가 온전히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 위해서 저도 그걸 위해서 구합니다. 매일매일 간절히 구하는데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칭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땅 기업, 성화의 구원, 혼의 구원, 바로 이것이 이 안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삭을 실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삭을 받아 누리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이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굴복 뒤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감으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몸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지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영광의 기업을 오늘 믿음으로 화답해서 다 받아가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기서 주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멸망당하는 심령 하나도 없고 이미 우리 각자를 위해 주신 이 놀라운 기업을 다 믿음으로 찾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